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장 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골리앗 쓰러뜨리기 5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다윗은 온갖 고난과 훈련을 겸하는데 그것이 곧 왕의 훈련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철없는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차기 왕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미성년자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가 있는 전쟁터에 면회를 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블레셋 군대의 거인 족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기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사울 왕의 제거 대상의 제1번 수명 지배를 받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맙니다. 6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의 삶은 도피의 삶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맨 먼저 라마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고 또 신학교가 있는 라마 나옅이라는 말이 신학교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학생들 틈에 끼어서 자기도 피신하려고 갔지만 사울은 자객들을 3번씩이나 보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라마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사울 왕이 있던 기브아에 다시 돌아옵니다.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요나단과 진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도저히 아버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자네가 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런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피차에 함께 하시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보지 못하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어 곤란한 가운데 있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이 시무하는 노비라는 성전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도액이라는 사울의 측근에 의해서 다윗 그리고 아히멜렉에 도와주는 것들이 탄로가 됩니다. 허겁지겁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여배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다윗이 기발한 생각을 한 게 블레셋 땅 가드의 땅으로 갑니다. 가드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꼼수를 지난주일 우리가 나눴죠. 지금 현재 당신들의 원수는 사울 왕이다. 나도 그 사울 왕의 원수가 되어서 쫓기고 있다. 따라서 당신과 나는 공동의 사울의 원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체포당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체면도 없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아기스를 속이고 그는 그 성벽에서 던짐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서 결국은 광야로 홀로 떨어진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있을 곳을 찾았던 곳이 아둘람 굴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신의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소문이 퍼졌는지 다윗의 집안의 식구들이 소문을 듣고 다윗의 아비와 형제들과 그리고 사울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원통하고 비친 400명의 떼거리가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본의 아니게 자기만 바라보고 찾아온 400명에 대해서 리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요. 적어도 생명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동굴이 좁아서 재울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 400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장래의 왕의 훈련을 실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큰 나라를 먼저 맡기잖아. 이 400명을 맡기 전에는 아버지의 양떼들을 맡아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공교한 목장 관리와 양들을 케어하는 일에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던 목동 소년,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물려가는 양들을 구원하는 고도의 기술도 연마를 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에요. 이제는 양떼가 아니라 400명의 백성들을 붙여서 다윗에게 왕의 훈련을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하나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광야에서 400명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어떻게 먹이고 마시고 어떻게 살게 하겠습니까? 그는 국리 끝에 할 수 없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그 400명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밑에가 사해 밑을 지나가지고 세렛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 땅 미스베를 찾아갑니다. 멀고도 먼 그야말로 피신의 행렬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압 땅은 미스베라는 왕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다 부족 국가니까 추장 정도가
미스베라는 사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고도 없이 외국 사람 400명이 떼거리로 자기 나라, 자기 부족들 땅에 들어섰는데 당황하는 미스베 앞에 다윗은 나타나서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할머니가 바로 이 땅의 출신인 룻입니다. 룻. 우리가 룻의 손자들이고 룻의 아들과 어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미스베 추장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조상이 같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악한 모압 땅이지만 자기 땅에 400명의 식솔들을 영주권을 내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살게만 허락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지요, 마셔야 되지요, 잠자야 되지요.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먹고 자야 될 생활 공간도 다윗이 미스베를 잘 설득을 해서 대안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책임이죠. 가장의 역할을 지금 400명이 되는 장관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400명의 리더가 지금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은 장차 나타날 다윗의 왕국의 미니메이처 메인턴스 리더십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맡겨놔봐야 예비 훈련이 안 돼 있고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리더가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400명의 주거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뜻밖의 더 큰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허겁지겁 그 멀리 떨어진 모압 땅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놉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요나단과 작별하고 갈 데가 없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시무하는 놉이라는 성전에 피신을 했다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살무사 같은 사람에게 자기 신분이 탄로났다. 하는 수 없이 거짓 변명과 그리고는 백세 거짓말을 해가면서 율법에 먹지 못하는 떡을 뺏어 먹고 골리앗이 전리품으로 빼앗아 놓았던 이 골리앗의 칼을 거의 다 받아가지고 그 노베 성전을 떠났던 기억을 여러분 하십니다. 그때 예감이 안 좋았어요. 그 도액이라는 자가 내 신분을 봤으니 이거는 신고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놉 성전을 피난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참 끔찍한 보고를 해요. 다윗 당신이 떠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 플러스 그의 가족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나 하나 살겠다고 아무런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 성전에 피신한 것이 잘못인가? 그 친절을 베풀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는 거기에 함께 동역했던 85명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심지어 젖먹이까지
가축과 재산까지 몽땅 다 살육을 당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제사장 베풀어 주었던 호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줄잡아 계산해 보십시오.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까지 줄잡아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8명이 죽었다고 해도 작은 사건이 아닌데 85명이 그 가족들이 떼죽음으로 학살을 당했다고 하니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겨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살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반응이 22장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발할 줄을 내가 알았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다윗은 오리발 내밀지 않았어요.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 악한 도액이 있을 때 나 알아봤어. 그놈의 도액이 나쁜 놈이야. 더 나가서 사울왕은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아히멜렉이 뭐를 잘못했나? 얼마든지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제는 어떡하겠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앞에 놓고 지나간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 생명은 내가 지키마,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네 생명 보존해 주마. 이게 책임 있는 리더의 양심이에요. 이것이 통치자들의 도덕이고 정치인들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형 사고는 계속해서 터지는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현대 사회, 현대 정치의 부도덕한 모습들이에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전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이한 이익들을 챙기는 이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 세상,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나라님이라면, 지도자라면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양심도 분별력도 없는, 여기다가 부채질하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살모사 같은 사람. 여러분, 도액은 출신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에돔은 정통 유대 가족들하고 평생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오자마자 그걸 악용을 해서 조상들의 복수를 해대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울에게 신하가 많이 있어요.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그 85명의 제사장을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해도 한 사람도 죽이는 사람 없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신하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신하들은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놈은 나서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복수를 푸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아주 대살육극을 벌리는 참 가장 곤란한 사람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 다윗의 마음 때문에 내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처세를 했을까? 요즘 뭐 툭하면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은데 다윗이 어떻게 처세를 했는가? 야, 내가 나 하나 살겠다고 그 성전에 갔다가 자기 탓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들 가족들 수백 명의 학살을 당했으니 양심의 가책, 도의적인 책임.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자기 목숨 바쳐서 보호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가책스러운 얘기가 전혀 없어요. 다윗이 뻔뻔한 사람인가? 무책임한 사람인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래서 스토리를 과거로 돌려봤어요. 과거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아들을 얻은 것이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서약한 대로 젖을 뗀 다음에 그 어린 젖먹이 젖된 사무엘을 실로에다가 맡겼어요. 그때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분별력이 벌써 사라졌고 이제는 제대로 제사장의 기능을 못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의 제사장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은커녕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최상품 고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그 도시에 소문이, 악평이 쫙 퍼졌어요. 한 사람만 몰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만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엘리 아버지는 전혀 분별이 없어요. 한번 불러다가 따끔하게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고쳐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에게 따끔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나옵니다. 30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대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아들들이 나를 얼마나 경멸하는지 이제 봐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인데 네 집안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다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참 끔찍하게 무섭습니다. 조금도 변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율법을 어겨가면서 거룩한 떡까지 먹이고 친절을 베풀었던 아히멜렉도 이 엘리의 후손입니다.
국보급의 골리앗의 칼을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아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빈손으로 비무장으로 나타난 다윗을 도우려고 골리앗의 칼을 내줘요. 요즘 말로 하면 현행범이에요. 법을 얻어가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굶주린 다윗을 떡을 먹이고 무장이 해제된 다윗에게 골리앗의 국보의 칼을 꺼내다가 무장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아히멜렉이 옳은 일을 했습니까? 틀린 일을 했습니까?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아히멜렉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할아버지 엘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자기 집안의 저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악행을 하다가 제사장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그 아버지 삼촌 때의 모습들, 할아버지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반반이겠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들은, 아버지들은 제사장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런 뜻으로 선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감했던 대로 이 도액이라는 친구가 사울왕에게 고발했어요. 사울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 있다는 헬의 숲을 근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하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신하들 맞냐? 진짜 신하라면 주군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모르느냐? 다윗을 제거하기를 오미불만 기다리는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기 신하들을 놓고 막 나무랍니다. 도액이 신고한 대로 가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 잡아와라. 다 끌어왔습니다.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여요. 못 죽여요. 무고한 제사장들을 왜 죽입니까? 죽이려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죽일 수도 없고. 그때 아히멜렉이 사울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22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장 14절을 보시면은 아히멜렉 왕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왕에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당신 사울도 다윗을 귀여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나도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왕 앞에서 직설을 날립니다. 이게 아히멜렉 제사장의 인품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눈앞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죽음이 닥칠지라도 아히멜렉은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처사를 하지 않았어. 이게 때묻은 지도자의 이미지에 때묻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본의 아니게 왕의 수업을 치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고 이제 다윗이 그 부담을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자기에게 피신해 와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다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보호합니다. 그것이 자기 때문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85명의 제사장들과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한 다윗의 떳떳한 처세 아니겠어요? 비굴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고 비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느 단체든 나라든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고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수업을 또 한 번 치르게 돼요. 그 수업의 현장이 23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3장 1절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가을 곡식 다 타장해서 알곡 다 탈취를 해 가버렸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했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사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가능합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리더십에 차질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자기를 추종하는 400명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 다 일리가 있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 일라 땅은 지금 유다에 속한 땅이에요. 유다를 책임자는 지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국방을 튼튼히 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울은 국방은커녕 자국민의 보호는커녕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국사도 제쳐놓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400명은 틀린 이유를 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사울에서 돌아서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나와서 싸워서 그 일날을 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때 리더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압적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일어나라,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두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 그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봐라, 내가 두 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냐? 우리가 무슨 전력이 있냐, 무기가 있냐, 용기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가서 싸워. 5절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리더를 훈련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왕들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교회가 내 구역, 네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리 분업화되고 사회가 자기 책임의 사회가 됐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사회처럼 이것은 내 책임이고 그것은 당신 책임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한 몸이에요. 다윗은 지금 유다가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들이에요.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지만 장차 왕이 되면 다 품어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미리 보호하고 자기에게는 이권이 없지만 미리 그들을 구원시키면 그게 잘한 일이지 잘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리더 훈련, 왕의 훈련을 아주 톡톡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 스킵하고 지나왔는데 이 아히멜렉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정보에 익숙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의 지금 제거 대상의 1번으로 현상수배가 내린 다윗을 자기 성전에 감춰주면 어떤 이익을 당하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아히멜렉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에게 드렸던 떡을 먹이고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는 아히멜렉. 만약에 자기 목숨이 두려웠다면 다윗을 받지 말았어야지. 다윗을 내쫓았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쫓기는 사람, 범법자를 교회 가면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왔다. 여러분, 받아야 되겠습니까? 추방시켜야 되겠습니까? 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받아들이면 사울에게 죽임당하고 불이익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받았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떡을 먹이고 현행법이 된 줄 알면서도 국보를 내서 다윗에게 무장을 시켜주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라도 와도 좋다.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피하여 온 죄인들을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신 이 교회의 형편과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천사들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갖춰지고 성숙한 완전한 천사들이 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범법자도 불법자도 때로는 죄 짓는 사람도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생명의 주님 앞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비록 제사장이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하여 온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믿음으로 따라 살았던 아히멜렉의 마음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이런 왕의 수업들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사람은 그런 반문을 하는지 몰라. 목사님, 지금 내 주제에 무슨 왕의 훈련이 필요한가요? 난 조용히 이 한 몸이라도 그냥 고스란히 사는 게 소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무슨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아마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이 나라의 무슨 총리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왕의 훈련과 수업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옛날 성경 인물들 얘기하고 시간 때우지 마세요.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나라의 책임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일생에 나라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생과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육체의 소욕인 골리앗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으로 새로운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해야지. 한 국가의 왕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호시탐탐 도전하는 우리 육체의 골리앗의 도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훈련하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힘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름 없는 아히멜렉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고귀함을 알면서도 그 의로운 다윗을 위해서 불의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가면서도 떡을 내주고 칼을 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논리상 맞는 얘기냐고요. 맞지 않아요, 도대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내주고 생명을 내주고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새로 거듭나는 다윗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훈련하지 않고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고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골리앗의 정복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왕의 훈련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고, 왕의 리더십의 훈련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지만 성도들은 고귀한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족속으로 세워서 이 불신의 세상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인격과 리더십이 바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작게는 나 하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내면의 삶의 통치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 맡겨주신 험난한 불신의 세상까지도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화되어 전진하고 나가는 오늘의 다윗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 모두 이 거룩함을 이루는 오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